우리 주님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심리학자 김경희라는 교수님 여러분 많이 아시죠? TV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가 워낙 발달됐으니까 자주 듣는데요. 거기서 참 새로운 이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신처럼 생각했던 이론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같이 다뤄야 된다. 예전에는 이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육체는 육체지 마음은 마음이지 어떻게 마음의 고통을 육체와 같이 다루느냐. 이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다치면 뭘 주입합니까? 뭘 먹죠? 아프면? 열이 나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진통제를 먹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픔을 달랩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는 사람 보았습니까? 오늘 좀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두려운데 진통제 하나를 먹을까? 라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모든 감정들이 다 뇌로 말미암아 기인되기 때문에 이 뇌를 마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미신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이것이 이제 맞아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육체가 아플 때 또 마음이 많이 괴로울 때도 잘 먹고 잘 쉬고 또는 진통제 같은 것을 먹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통을 뛰어넘을 때 만약에 마음의 충격, 우리 육체도 고통이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충격이 사망에 이를 만큼 강력하게 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경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약이 없습니다. 그때는 약이 없어요. 또 우리 영혼이 아플 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이 공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주는, 영적인 존재가 주는 두려움과 아픔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이 약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사탄이 공격했을 때 우리의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성경의 약이 존재하지 않을까? 오늘 저와 함께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야곱이 형이 온다는 소식에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 긴장될 때. 여러분 긴장되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끔을 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공포에 빠져서 아무 넋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하다. 잠이 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이 극복되어져 갈까요? 정말 야곱의 혼자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1절 말씀 보면 32장 1절 말씀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이며 하나님의 군대가 그 들판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천사들이 달이 왔다 갔다 하며 이런 거 없어요. 천사 한 명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막 지나가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그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갑자기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환상이 열려서 정말 환상을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심히 두렵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형 에서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냅니다. 즉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가 몇 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고 합니까? 400명. 그렇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약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자권의 축복은 누가 받았죠? 잘 된다는 축복의 권세는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정말 멍멍이 고생하면서 수십 년을 허비하며 이제 겨우 몇 대를 이뤄서 내려오는데 형 에서는 뭐 하고 있었죠? 군사 400명이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보통 평균 군사 400명이면 그 당시 한 부족을 이루는 국가가 5천에서 6천 명이었는데 다윗의 성만 해도 3천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속 순풍순풍 자녀를 잘 낳아서 최대한 2만 명까지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는 그 지역 전체를 거의 집어삼킬 만큼 권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에스가 더 잘 되고 나를 공격하러 오지?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죠. 또한 동생 야곱이 에스에게 한 짓을 보면 자기도 하는 겁니다. 형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든 것은 당연하죠. 그가 2번이나 사기를 쳐서 엄마와 함께 리브가와 함께 군사작전처럼 그죠? 사기작전을 펴서 다 축복을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형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내게 줄 축복이 원래 너의 것이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내가 먼저 태어났고 내가 받을 권세를 빼앗겼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에스는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망하나 보자. 응? 너가 축복권을 다 빼앗아갔으니까 내가 진짜 망할까? 한번 보자 하며 어떻게 보면 에스는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에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내 힘으로 큰 거야. 내 힘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교만이 땅끝까지 올라가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치밀대로 치밀어 올라서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에서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물론 큰 잘못은 하고 안 지내지만 정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며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또 이상하게도 나보다 내 원수가 더 잘 될 땐 우리는 정말 힘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 잘 될까? 라는 의문이 항상 물음표가 내게 찍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며 거룩하게 사는데도 왜 잘 안 될까?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야곱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되어서 족장이 되어서 부족을 나누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함께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자기만 죽고 살든지 아니면 형 내 목숨을 바칠 테니까 이 부족을 다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어서 형이 화가 나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속이 풀리면 또 혹시나 모르니까 도망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됐습니까? 여러분만이 부모님 아버지가 원수를 만났는데 야 너는 앞에 가라 나는 뒤에 갈게. 여러분 이게 부모라고 생각됩니까? 그럼 제 아들은 그럴 거예요.
아빠가 먼저 after you라고 했을 거예요. 나 먼저 가라고 했을 거예요. 나 먼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부족의 국가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먼저 자기 앞에 세우고 자기를 뒤에 간다. 이건 최악의 선택이죠. 최악의 선택. 살아남았다고 해도 같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언젠가 나도 버림당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기가 오면, 자신이 두려움이 생기면 남을 희생시키며 자기는 뒤로 빠지는 그런 배려 없는 사람, 정말 치졸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그를 변화시켜 갑니다. 어떻게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거절하지 못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것이 9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 거예요. 9절 3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야곱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졸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너무 많이 만나니까 자신의 인생은 정말 치졸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인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명을 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향으로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를 만나게 해서 왜 그 원수가 잘 되어서 하필 망하거나 죽거나 정말 소수의 군대만 가지고 겨우겨우 살든지 다른 사람이 종으로 살든지 아니 내게 약속했잖아요. 에스는 내게 종이 되고 나를 섬길 거라고. 그런데 내가 섬길 판이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 갑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앞에 10절에서는 재산에 대한, 그 전에서도 두 때를 나눈 이유는 뭡니까? 재산에 대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나와 내 처자만 살리면 됩니다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께 드리겠습니다. 에스 형이 가지든 말든 상관 쓰지 않겠습니다. 나와 내 처자들의 생명만, 자식의 생명만 살려달라고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붙듭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즉 재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번 재산,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에스를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돈은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구나. 내 권세와 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주의 약속하신 말씀만 내게 남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암염소 200, 순염소, 암양, 수양, 낙타, 그 다음에 암소, 황소, 암나기. 여러분 그의 새끼들 포함해서 한다면 최소한 8대로 나눈 겁니다. 그 간격을 두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8대를 다 칠 때까지 나는 다 잃어버릴 때까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치는지 보겠다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 재물과 나의 모든 양떼를 다 에서에게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처자와 자손만 살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면 좀 약간 치사한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를 마친 이후에 그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내 재물은 빼앗겨도 괜찮다. 내 자식만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내 자손, 내 가족만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길 때도 내 가족만 살면 된다면 주님 그 은혜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손과 자녀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좌절과 상실과 우울과 공포, 실패, 좌절.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누구에 가서 엎드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왜 우울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며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했구나. 자꾸만 쥐려고 했구나. 자꾸만 소유하려고 했구나. 이걸 놓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많이 가진 자로서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잃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결국은 고통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공포와 두려움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었고 또 남의 상처가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야곱이 남의 상처가 보여요. 그전에는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가 보였는데 기도하고 한 이후에 내 모든 물질을 다 내려놓은 이후에 남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왜 이럴 때나 되는 모든 재물을 다 형에서에게 다 주고 그것이 죽이고 또 종들도 혹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 보낸 이유가 뭡니까? 형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형이 나를 통해서 받은 상처, 내가 괴롭혀서 내가 사기쳐서 정말 준 그 상처, 그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준 상처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형이 그 마음을 푼 후에 내가 형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참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들을 다 야복강 근처에서 다 시내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리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가라고 한 본향으로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준비를 다 하고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라고 했습니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멈칫한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춘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의 신앙이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멈춘 장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멈춘 장소에, 오늘 보면 야곱의 신앙이 멈춘 그 야복강에 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까? 우리는 씨름 이러면 막 이렇게 싹바 이렇게 차고, 그죠? 막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시대에 이런 씨름이 있습니까? 아니죠. 천사가 와서 한 일은 뭡니까? 야복강에서 야복강 밖으로 뭡니까?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가라는 겁니다. 본향으로 가라. 너가 서운한 베델로 가라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 하는 거죠? 안 가. 죽어도 못 가. 함이 야복강에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야복강 시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포기해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도,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아서도 여러분, 야복강에서 멈춰버리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야복강의 신앙에서 밀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천사가 날이 세려하여 26절에 보면 가려고 합니다. 그래, 네 고집대로 해라 라고 할 때 이 야곱이 또 고집을 피웁니다. 어떻게 하죠? 붙들고 내놓지 않을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지독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네 이름을 묻습니다. 네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이니이다. 그냥 야곱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보면 이르되 내가 야곱입니다. 이 말은 뭐죠? 비오알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자백하는 고백으로서 내가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걸 씨름하다 보니까 주의 천사임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을 알고 자기에게 온 이유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절망을 느낀 거예요. 그때 그가 자기 이름을 물었을 때 야곱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줄 아십니까?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죽도록 소나무 하나를 뽑더라도 기도해서 승리하자.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내 신앙에 정체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발견이었어요. 그 발견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과 싸워야겠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며 너와 함께 하여서 너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에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새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뜨겁게 소원했던 그곳,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졌던 그곳, 그 장소로 일어나 떠나는 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 그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 말씀 볼까요? 그가 번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떴을 때 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야복강에서 쓰러진 그 영웅이 다리를 절면서 승리자로서 야복강 시내를 건너서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가진 마음의 축복이 뭡니까?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장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억울하게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명 살고자 자기 가족까지, 자기의 종, 자기의 소유까지 다 바쳐가며 자기 생명은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치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예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건 뭐죠?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여야 죽는 거구나. 천사와 싸웠을 때 여러분 허벅지 관절 친 것은 봐준 겁니까? 아니면 진짜 자기가 힘들어서 야 야곱 안 되겠다, 야 지겠다 해서 친 겁니까?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한 번 쳤는데 부러질 정도의 힘이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그런 존재를 만나서 자기가 관절만 부러졌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기꾼과 같은 나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때 그는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야복강의 축복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물질을 얻거나 건강을 얻거나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베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한,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며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신 마취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신 마취는 언제 합니까? 큰 수술할 때로 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통해서 전신 마취와 부분 마취, 수면 마취를 본 적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전신 마취를 했고요. 작은 아들은 수면 마취를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할 때 원래 그 수술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좀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전신 마취를 한 아이는 시체와 같습니다. 어떤 것도 건드려도 그냥 의사가 하는 대로 그냥 있어요. 하는 대로 있습니다. 근데 수면 마취는 육체가 고통을 느낍니다. 알아요. 느낍니다. 다 느껴요. 그런데 뭐만 못할 뿐이다?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요. 그 수면 마취하는 들어가면 현성이가 아빠를 불러요. 아빠, 아빠 하고 불러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 고통스러운 수면 마취를 당해도 아빠의 목소리를 아니까 간호사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에 예민한 아이라고 나가라.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크니까 순간순간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있고 이렇게 발부둥쳤던 그 장면들, 또 이렇게 치아를 가르면서 수술하는 그 칼날의 메스의 그 느낌을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은 전신마취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수면마취는 수술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자아를 꽁꽁 묶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마취는 의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형성됩니다. 우리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것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 고통의 마음, 모든 우울, 슬픔, 절망, 실패, 이 모든 것을 다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은 수면 마취로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주의 감정으로 바꾸시며 도려낸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르짖고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내가 야복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한다. 성전에서. 한 바리새인은 나는 11절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잘해야, 뭘 거룩하게 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11조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적인 신앙이 필요할 때,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은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야복강에서 밀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